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렇게 박해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은 염려가 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 염려가 인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감옥에 있는 이곳에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망한 것 같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복음이 지금 막 전파되고 있어.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복음이 내가 매여 있지만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아서 죄인들이 갇히는 것인데 나는 지금 죄가 없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그 복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내가 갇히게 되었는지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위대 아니라는 것이 경비대 그래서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이니까 지키거나 또 그 외에 그 로마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을 좀 보고자 오고 하는 자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오직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니 그러니 오히려 복음 전파에 내가 갇힌 것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은 이곳이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내가 교회로 주님이 오셔서 세우셨고 내가 있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나를 증거하고 싶어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아담의 범죄잖아. 이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산당 그래서 무의식이 내려온 것이 이 땅에서는 높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얘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그런데 마귀가 등장해서 믿음이 연약한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선악과 먹어.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 알게 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거 따먹으면 되는데 그냥 먹어. 그것이 뭐 어디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구해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있는데 이거 먹어봐. 그다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 선악과 보여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아니 최고의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요. 그냥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다 따먹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감옥도 가고 그러고서는 망신도 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렇게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담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또 유혹으로 자꾸 꼬시면은 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높아지고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고 제일 낮아져서 죄인 가운데서 정말 괴수와 같은 가장 악질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정말 낮아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그러니 오직 주님을 보시면은요 낮아지게 돼요. 낮아지게 되면은요 나를 자랑할 게 없어. 지금 우리는 막 그 과거에 부모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온 높아져. 이것을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냥 유치원 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박수 쳐주고 하면서 걔는 몇 점 맞았어. 이걸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90 나 엄마 90점 맞아 갖고 왔어요. 야 잘했다. 그런데 걔는 몇 점 맞아서 95점 맞았어요. 너 더 열심히 해.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그냥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그걸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이 가치관 속에서 산당처럼 무의식으로 우리는 몸에 밴 거예요. 그냥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진리고 정말 신념처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TV를 과거에도 별로 많이 보진 않았는데 정말 과거에요. 제 안에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성공시대 뭐 하여튼 뭐 성공자 들어가는 프로그램만 봤어요. 그 왜 그렇게 이제 막내로 커 가지고 더 그랬는지 더 막 높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그렇게 공부하라고 막 집에서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게 뭐 세상의 가치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산당에 야 아담으로부터 그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야. 더 높아져야지. 집에서는 별로 안 했는데 스스로가 높아지게 '아 엄마가 높아지게 했구나.' 마지막에 막 박사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막 돈까지 구해다가 주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그냥 뭐 해 가지고 교수하면서 편하게 높임 받으면서 물질도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형제들은 알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잔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 가치관이 그냥 무언으로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만두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막 돈을 다 구해 갖고 오실 정도로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인제 내가 그 산당과 같은 세상 성공 이런 거 내려놔야 되니까. 왜냐하면 낮아져야지 천국에서 큰 자이고 내가 낮아져야지 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나서는 정말 이 산당을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것을 심어준 부모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결국에 가서는 미움으로 장착시키는 거예요. 미우면은 그다음부터는 인제 마귀의 천국이 된 마귀의 막 그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니까. 갑자기 막 산당을 해파려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미움이 싹 부모에게 엄마에게 미움이 싹 들어오는 거야. 엄마를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이게 뭐지?' 근데 막 좀 밉더라고. 막 너무 이게 안 무너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담부터 내려온 거야."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지만 부모는 또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이 조상은 진짜 조상은 아담이잖아. 그냥 마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마귀를 묶어야 되는 거야.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부모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래서 속은 거니까 이웃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속아 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마귀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날 거야. 마귀를 묶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먼저 마귀 묶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근데 제 마귀부터 쫓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계속 쫓고 성도들에서 쫓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는 계속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권사님이 요즘 중보 기도를 열심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하시잖아요. 근데 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윤 목사님이 이렇게 다 막 불 켜고 다 하시는데 안 계셔서 여기서 자고 내가 불은 다 켜놨는데 히터까지 다 켜놨는데 음악을 안 켠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 내가 음악을 안 켰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음악을 좀 켜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권사님이 먼저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막 따다다닥 막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기쁘셔갖고 오늘 1시간 전에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이 남편 이제 술 드시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잘라내게 해달라고 막 이제 그러는데 마귀를 쫓아라. 그래가지고 이 1시간을 마귀를 쫓고 기도하고 왔다고. 목사님 내가 이것을 막 술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마귀 쫓으라 그래서 막 방방마다 자고 있는 막 자녀들 막 그 마귀 괴롭히지 말라고 자녀 우리 손주 괴롭히지 말라고 1시간을 쫓고 왔어요. 목사님 그런 거 몰랐잖아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막 시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기도하지만은 먼저 마귀를 묶어야 돼. 그런 거였죠? 아니 왜냐면 너무 짧은 시간이어 갖고 자세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 끝나고 자세하게 들어야지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나와 있어도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잘 몰라요. 살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싸울 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너희 전신갑주 입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군사야, 영적인 군사야. 그래서 민수기 우리할 때 그래서 군사를 세우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군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싸워요. 못 가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귀랑 싸우지 않고 나의 유혹과 이 공격에서 싸워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겠잖아요. 가나안 땅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예요. 그래서 군사는 너희가 싸울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뒤에서 역사는 마귀랑 싸우는 거지 하면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래서 먼저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육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마귀가 너 자랑해. 너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 너 자랑해.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그래서 계속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늘 꼭대까지 닿자. 이게 지금 마귀가 그래서 꼭대까지 11장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죠. 그리고 났을 때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광야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순종을 못한 거예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져야지. 이러면서 그냥 안 믿어지지만 막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했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냥 그래도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코로나 때 이 어려움 우리 교회가 어려운 그 상황을 물질적으로 극복된 거는요.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말씀만 붙잡았어요.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는 테스트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그분을 통해서 테스트 하실 때 그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명 말씀 붙잡고 내가 여기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 목회 생활도 그렇지만 이, 이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이 넘겨가게 하지 않고 내가
광야로 돌듯이 그냥 내 인생에서 또 고통의 시간을 겪을 거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리고 그냥 그래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용서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 인생에서 그때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내가 엄청 섬겨주고 도와주고 했던 분이 악의 끝으로 가더라고요. 자기 유익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만은 그런데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을 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요. 그 테스트에 딱 합격하고 났더니 그다음에 딱 물질을 딱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정말 성도들도 올 수도 없고 했었던 많은 그 시기에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만 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거는 정말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가 막힌 은혜로 그때의 고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넘어서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만 역사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마귀한테 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육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감옥에 갇히면 나 그럼 전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나 그럼 여기 갇혀 있으면 또 그리고 사도 바울 성격은요. ENTJ의 성격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 그냥 추진력이 강하고 막 열심히 해서 그냥 다 그 여행 이 전도를 계속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못 있고 그냥 열심히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집에 가만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외향적이신 분이요. 집에만 가만히 한 달만 있으라 그러면요. 밖에 못 나가고요. 정말 우울증 걸리실걸요. 한 달 외향이신 분들은 한 달만 집에 갇혀 있어 밖에 못 나가게. 그러면 우울증 걸릴걸요. 뭐 그런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다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이거 다 핑계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다 두면 거기에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도 경비병들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지금 어디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가 죽어야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감옥에 갇혀 놓으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는 데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냥 자유예요. 감옥에 갇히든 내가 지금 고난이 있든 내가 지금 빚을 졌든 내가 많은 것을 받았든 왜요? 그게 내 것이 다 아닌 거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는 하나도 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에녹처럼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물론 에녹은 눈 감았는데 죽어서 가진 않았죠. 그냥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 감았어요. 자다가 심장마비 걸렸어요. 예를 들어. 그 눈을 떴는데 천국이야. 해녹이랑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냥 은혜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게 주님이 주인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14절에 빌립보서 1장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내가 이 로마에서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나의 매임을 통해서 이 자신감, 신뢰함을 얻었다. 자신감을 얻어서 겁 없이 정말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지 하면서 이들이 정말 담대하게 그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게 된 거야. 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고. 주님 안에서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담대하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겁 없이 담대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이건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어떤 이들은요.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 시기하면서 막 다툼하면서 전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주님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실 둘로 나눠지기는 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높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을 갖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인정받지 못하면 그들은 시험을 당하죠. 오직 그냥 주님 위해서 할 때는 알아주든 몰라주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알아주지 않았을 텐데 딱 시험 들었다 하는 것은 시기, 분재, 투기하는 마음. 그래서 중심이 다른 거지. 그러면은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냥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면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16절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이라는 것은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변증하다 변호하다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지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으나 17절 또 그들은 뭐냐면 이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시기감으로 하는 그들은 나의 매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기들이 지금 거기 로마 거기 공동체 안에 리더로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니까 아무래도 쭉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하고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모여가는 것을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이들도 있으나 18절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니 오직 그리스도 나를 시기하고 응?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줄 알아? 하면서도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도 다 들려오잖아요. 이거 정말 시기해서요.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에 왔다는 얘기 듣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괜히 얘기 듣고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든지 이러든지 정말 진실하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의도로 하든지 상관없이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것은 오직 전파하는 것이 누구를 전파하는 거야?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야. 나는 기뻐하고 이것이 너무 기쁘다. 주님만 전하면 돼. 나를 욕하든 나를 우습게 여기든 상관없어.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또 열심히 전파한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지. 그냥 나는 주님만 전하면 돼. 주님이 전파되고 주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진다는 거. 이것이 기쁨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훌륭하신 누군가가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누구가 나를 구원하러 복음을 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창조주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에서 정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말 교수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연약한 자들을 정말 섬겨주고 그럴 때는요 복음은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권세를 누리고 더 악을 행하고 했을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지독해. 나는 예수 안 믿어.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엄마가 믿는 예수, 아빠가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안 믿어요. 오히려 낮아지고 정말 섬기고 그러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다른 부모하고 틀리잖아요. 다른 사장님하고 틀리잖아요. 야 이게 뭐가 있구나 하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아니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나를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뭘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막 얘기했을 때 상관없어. 예수님을 전하잖아.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건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그냥 주님만 나를 밟고 올라가든 나를 욕하고 올라가든 상관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다니고 그거 신앙생활하면 되지. 할 수 있다는 거. 나를 욕하면 어때? 나를 무시하면 어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성공 우상, 인정 우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그때요 사역도 가정 안의 삶도 모든 삶이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높아지고 싶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막 쥐고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주님이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면 모든 영역을 나의 삶의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간구와 너희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가 풀려나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이제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 근데 여기서 구원은 삶 속에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게 할 것을 안다. 왜요? 성령님이 행하실 거야. 그냥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간구, 중보 기도,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응답 주시면서 내가 살아있어.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그때 딱 응답받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막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하루에 1시간만 이래도 기도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하지 않군요. 마귀랑 싸워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시간은 여러분 기도해야지 여러분과 자녀와 이웃들 정말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7장 4장 7절에는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지금 이 때가 언제인 줄 알아라.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갈 때가 아닌 것이다. 하고 말씀 근신해 좀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라. 말씀하셔요. 기도해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너희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너희 저주하는 자 위해서 축복하는 거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는 자를 같이 미워해요. 그러면 마귀한테 딱 잡혀서
그다음부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때는요 그릇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그릇을 펴 놔야지 코로나를 잘 저희가 은혜로 이긴 것처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목조목하면서 기도해. 마귀랑 싸우게 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이 너희들을 괴롭혀서 축복 못 받게 할 때 저주할 때도 모욕할 때도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는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 축복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통로입니다. 통로인 거예요. 그들 어려운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 죄 때문에 지금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병이 그러고 나서 병이 든 자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중보 기도할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내 기도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는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정말 이웃을 가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너무 그러잖아요. 내 그 시간 내가 나를 위해서 누릴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중보자, 우리 성령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의인의 간구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인 되었잖아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그릇을 내가 자꾸 마귀한테 속아서 뒤집어 놔서 자꾸 흘러가는 거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나가게 될 것을 내가 안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거다. 너희가 중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시로 풀려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은 아니다. 육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 이것이 나는 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는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무엇이냐. 나의 정말 소망 사도 바울의 소망 기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소망, 그게 기대, 그게 기도는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내 몸. 주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나요? 하늘나라에도 계셔요. 그러나 내 몸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 안에 임하신 거예요. 내 몸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기도해줘서 내가 나가게 돼서 고맙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기도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하든지 예수님 믿어서 순교를 당하든지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저 내가 있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이 내 몸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저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나는 좋아. 그것도 나의 유익이다.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하고 너무 수준이 다르죠. 그러죠?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은혜고 똑같이 주님을 믿은 은혜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 우상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물질 우상, 성공 우상, 인정 우상,
다른 거 우상, 자녀들 우상 이걸 붙잡고 이것이 잘 되기만 해 달라고 하니 주님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걸 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을 붙잡는데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 마귀는 신난 거죠. 이거 갖고 높아져. 자랑해야지. 이걸 붙잡고 막 자랑하게 만드니 그러니 날마다 마귀의 공격이 있고요. 이것이 잘못될까 봐 벌벌벌 떠는 거야. 물질에서도 벌벌벌 떠고 잘못될까 봐. 건강에서도 벌벌 떨고 자녀가 지금 하나님이 돌봐주고 있는데도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벌벌벌 떨고 그냥 모든 것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없으면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아담의 그 범죄 산당이 내려왔고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으면 그게 훈련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거 아이고 훈련하고 뽑는데 그러니 이것만 뽑아지면요. 그다음부터 완전 자유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거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주님 주인 되는 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더 어려움 당할까 봐. 정확하게는요. 어려움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할까 봐. 자랑거리가 없어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없어지면요. 겸손해져요. 고개 숙여요. 교회 와서 누가 어깨에 힘 주느냐. 가진 자들이 힘줘요. 물질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하시는 분은요. 그냥 자기 자체가 조금 창피하다고 느껴서 고개 숙여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셔서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이런 고난의 사건이 없이는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은혜 비스무리하게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힘을 가시하고요. 그리고 어깨 딱 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고 자녀가 지금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서 와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가져 있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정말 주님만 모시니까 내가 죽어도 살아도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무슨 핍박을 당해도 주님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은 것을 알려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상관없어. 막 이 말씀을 또 다시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좀 죄송했어요. 무슨 제 소망이 왕권 신부로 천국에 가는 건데 비스무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조금 상처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천국에 살짝 뺏기기도 하고 참 하나님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는 고백에 너무나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보여요. 너무나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도 쫓아가야 되겠다. 똑같은 주님을 믿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 해 아래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2절부터 그렇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내가 육을 입고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구원을 이루게 한다면 무엇을 택하여야지 나는 알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죽는 게 더 정말 안식과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들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들 죽든지 살든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으니 그것이 더 좋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직까지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더 복음을 전하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내가 다시 이제 감옥에 살게 되는 거 이것은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안다. 너에게 이제 가게 될 거야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요.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에게 가게 될 때에 같이 있게 되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무엇을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다시 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모셔드려서 너희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 너희들의 삶의 온전한 기쁨으로 살게 하겠다. 여러분 왜 기쁘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신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두렵고 왜 무섭고 왜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20절에 나의 기대와 소망 우리 여러분의 기대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 주님을 정말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가요 공격을 못해요. 마귀를 지금 이웃으로 해서 묶어주잖아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잘라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악한 것들 다 자꾸 잘라내라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모든 모든 걸 배설물로 딱 여겼다고 하잖아요.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 산당이 아직 뿌리가 안 뽑혔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이것만 없으면 완전 자유한데 근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집사님들이 아는데 안 돼요. 그렇지 마귀랑 싸워야 되니까. 아는데 왜 안 돼? 내가 이걸 붙잡고 있다고요. 허망한 거를. 근데 내려놓는 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야. 마귀가 그거 내려놓으면 너 죽어. 너 가난해지고 너 이거 하면 병 걸릴 수도 있고 막 갖가지 막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거예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자녀 내가 신경 안 쓰면 어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건데 내가 챙겨나지 말고 내가 막 야단치지 말고 사랑 주면 되는데 잘못될까 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무 방임해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성장될 수 있는데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나 또 그냥 너무 이것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지혜를 주셔요.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빨리빨리 안에 있는 것을 빼내고 산당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가르침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없애버려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는 주님이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일에 자유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정말 축복 안에 복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는 것이 더 유익이긴 한데 주님과 영원히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정부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연약한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또 유익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사명을 놓치고 아버지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 나라에 아버지 바벨탑 쌓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죽어가는 영혼 부모님 형제 이웃을 위하여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